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좋은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군 복무 중에 교회 방문한 우리 규정 형제가 있는데 저기 맨 뒤에 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얼굴을 보여줘야 돼. 이제 제대하면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군대에서 복무 중에 전도된 청년은 제가 목회하면서도 처음입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기대가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사를 오늘부터 한번 새롭게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눌게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 내지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드리는 노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 노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려지기 전에는 여부수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을 함락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상황들을 배경으로,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다시 여부스성,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부여할 때 이곳을 시온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바짝 마르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풍요로워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고, 가득해야 되고, 또 싱그러워야 되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바짝 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짝 마르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 내 육체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바짝 말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망이 바짝 말라야 되고, 세상의 가치가 바짝 말라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일들이
바짝 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면 성도는 정결한 상태가 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바짝 마르셨습니까? 그리고 바짝 마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배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예배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결함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배, 정결한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4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을 주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해요.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가 서 있는 거룩한 곳 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바짝 마른 곳이에요. 나의 생각이 바짝 마르고 세상의 가치가 바짝 마르고 인간의 욕망이 바짝 마른 것이에요. 이걸 또 다시 바꿔 설명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 안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서 있는 걸 경험하게 되고, 아멘. 또 내 안에 인간의 욕망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바짝 말라져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집필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천 명의 성도를 모았어요. 몇 명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막 열광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왜 회개했느냐? 자신의 삶이 거짓된 외식적인 삶이 많았다는 거예요. 와, 수천 명의 목회를 감당하는 목사님이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신유의 역사, 축기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거룩했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자기가 날마다 죽지 않고 살 수 없대요.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사람도 여러분 내 안에 육체의 모습을 보면 죄성이 발견되는 거였어요. 이 목사님이 왜 회개했느냐? 자신의 목회를 뒤돌아보니 성도들을 자기의 펜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을 추종하는 펜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아이돌을 향해서 청소년들이 피켓을 들고 막 열광하면서 소리 지르고 또 그 열광이 지나치면 그 현장에서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열광하는 팬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종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시온성, 바싹 마르지 않으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욕망이, 내 세상의 가치가. 분명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고,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분명히 우리는 틈틈이 기도하지만, 안타깝지만 내가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의 유혹은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 안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서 계신 곳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바싹 마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바싹 마르십시다. 예? 아이, 그 정도로 해서 마르겠어요? 다시 바싹 마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가치, 욕망, 소망, 세상의 소리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바싹 마른 존재, 정결한 존재,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정결한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손이 깨끗하대요. 여러분, 손 한번 봐요. 깨끗한가? 그 손이요? 그죠? 여러분, 이 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두 자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카프하고 페인데, 카프는 손바닥, 발바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카페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자음 페는요,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 그러면 손이라는 단어는 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손바닥, 발바닥, 입. 손은 내가 행동하는 삶, 일하는 현장, 나의 모든 행동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고, 손은 나의 말, 이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어떻대요? 깨끗하대요. 여러분,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힘들어요? 행복해요? 행복할 거야. 근데 행복하지만 한편으로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힘들어. 우리 아버지들, 그죠? 자녀들 생계 책임지려고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어머님들 그 아버지를 보필하고, 또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들도 많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의미의 어원은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손은 고통을 담고 있는 손이에요. 내 손과 발, 내 입은 고통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내 행동이 좋아요, 나빠요? 악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이 손이 어떻대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를 주님께 맡기고 내 연약함을 그 보혈의 피로 씻어낼 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담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여러분, 청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 맑다, 밝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요. 이분이 맑은가, 순수한가.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이 어원을 찾아가고 확장된 의미들을 찾아가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 볼까요? 먹다. 다시요. 먹다. 아니, 먹는 거하고 청결한 거, 내가 밝아지는 거하고 맑아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음이 맑아지는 거, 마음이 밝아지는 게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먹을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질문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제가 어릴 때 목사님, 전사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다. 내가 깨끗해지는 비결이고 내 영혼이 청결해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이 청결하다는 이 단어가 또 확장되기 시작하면 어떤 의미로도 연결이 되냐면 따라해볼까요? 창조하다.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 입혀지는 거예요. 내 몸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나는 그 생활의 현장에 있는데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들이 말씀을 먹을 때 자꾸 내 안에 생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직장생활 하지 말고 가끔씩은 사업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어요? 안 지시겠어요? 책임지시죠.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건 단순히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영적인 비결이 말씀을 먹을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아이들이 편식하면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내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묵상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나하고 안 맞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건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목사님이나 들어야 되는 이야기야. 라든지 또 나의 헌신은 여기까지야. 스스로 제한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꼭꼭 씹어 먹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꼭꼭 씹어 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꼭꼭 씹어 먹을 때, 그리고 청결한 마음이 될 때,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누구를 본대요? 예,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생하게 지금 여기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생생하게 주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습니다. 뜻이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소망.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되겠지,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자기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이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소망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여러분 과제, 풀어야 될 숙제들,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지수의 세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하나씩 짊어지고 살고 고민하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럴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소망을 일으키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을 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스러울 때 소망의 주님은 넉넉히 위기를 넘어서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다 뚫고 나갔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다 배골고 먹을 거 없고, 예? 요즘 현대인들 아이들에게 밥이 없어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라면 살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 선배님들이 유행처럼 했던 말, 먹을 게 없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금식 기도하자. 진짜인데 금식 기도하자였어요.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요, 목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도 어렵지만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었고,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부산에서 목회하셨지만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집도 없는 사람들 많았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아버님 목회지 옮길 때쯤에서 뒤돌아보니 성도들이 다 집을 갖고 있었대요. 형편이 다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소망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소망을 넘치도록 두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요. 여러분, 허탄하다는 말은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쪽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한번 다 걸어보실 용기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겨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뭘 못 맡기겠어요? 애매하게 양다리 걸쳐서 믿음의 길 가지 말고 여러분 올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지금 제가 질문하면, 어르신들, 여러분들에게 젊음이 다시 주어진다면, 우리 윤정실 집사님 40대인데 다시 10대로 돌아가신다면 가기 싫다고.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젊음이 주어진다면 하지 못했던 거 마음껏 하실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때 맡겨보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는 제발 한번 맡겨보라고. 애매하게 10년, 20년, 30년 사는 것보다 1년이라도 색깔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를 얻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허탄한 신화예요. 우상숭배와 같다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중동 전쟁이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의 소망을 둔다고요? 내 소망을 허탄한 신화에 둔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6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사람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변덕스럽대요. 그냥 지나간대요. 물같이 지나간대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욥기 6장 18절에 2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는. 여러분, 상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된대요. 대마, 스바는 성행하는 도심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때요?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게 된대요. 내가 믿었던 절대적인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짐 엘리엇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이분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총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사명을 주셨어요. 1956년 29세의 나이로 이분은 순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에콰도르의 악명 높은 식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 보냈어요. 기가 막힌 건 이분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해변에 내리자마자
부족이 찌른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지만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목숨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것도 선교까지 준비했는데 그 목숨을 잃고 말았네요. 근데 재밌는 건 이분의 호주머니에 권총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총을 쓰지 않았어요. 죽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신은 이미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란 소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는 그래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애매하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애매하게 주님께 걸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100억 벌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벗은 발로 쫓아갈 거잖아요. 왜요? 100억이니까.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세상의 가치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언약궤를 메고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역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냐고요. 그런데요, 이들의 찬양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요 감격하며 마음껏 찬양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여러분, 바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바다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해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운영하는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바다 위에. 그래서 시온성 바싹 말려버린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자 하는 그 세상의 생각들을, 그 의지들을 바싹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오는 거리가 그렇게 멀면서 행렬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바다, 그 엄청난 세상의 바다, 마귀가 통치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까지도 점령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역사들을, 언약궤를 메고 함께 동행하여 행렬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예배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에릭 리델이라는 분을 소개할게요. 이분은 금메달리스트예요. 우리가 한 번쯤 봤을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1924년도 파리올림픽 때 주 종목인 육상대회가 100m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주일에 잡혔어요. 언제요? 네, 이분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못 따는 것보다 주님 예배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선수촌 단장과 나라에 나는 이날 경기 못합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뭐 했을까요? 예배요, 예배. 여러분에게 예배가 이렇게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세상의 가치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존귀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진짜 안 뛰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욕을 뒤지게 먹었지. 나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죠. 얼마나 매스컴에서 이 사람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주중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금메달을 땄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용기 냅시다. 힘냅시다. 저는 경상도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사투리가 약간씩 나오는데 한번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해볼까요? 고마, 맡겨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세상의 가치를 역행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진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놀라운 예배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마다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